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집어서 내 편으로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오늘 말씀이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왜 쉬운 말씀이 아니냐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어떻게 사셨어요? 어떤 모습으로 사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셨냐면 천국의 왕같이 살았어요. 천국의 왕같이 살았는데 안 보이는 놈들은 어떻게 보이느냐? 쪼다같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이 말씀도 뭐냐? 우리가 이 세상 사람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천국 시민답게 살라는 거예요. 천국 시민은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시민같이 살면 세상의 지혜로운 자가 볼 때는 어떻게 보이는 줄 알아요? 다르게 보여요. 좀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 때도 있고 쪼다같이 보일 때도 있어요. 오늘 말씀도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라요. 일단 잘 듣고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님이 이게 뭘 얘기하고 있는 건가? 잘 새기고 내 삶 속에서 정말로 적용을 해야 돼요. 가짜로 살지 마세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구절부터 일단 봅시다. 구약에 한 3군데 정도 나올 거예요. 오늘은 출애굽기만 봅시다. 출애굽기 21장. (21장) 22절. 자, 읽겠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되어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거 뭐 지독하게 악랄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절대로 악랄한 게 아니라 이건 사랑의 법이에요. 뭐냐? 내가 당했으면 보복할 때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더 세게 갚으려고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하나를 맞았으면 보복할 때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1, 2, 3 이렇게 하고 싶지 원만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한 대 맞았어요. 1, 2, 3 해야지 속이 풀리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말고. 원 맞았으면 너도 원만 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법이에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심한 보복을 당하지 않고 당한 만큼 보복하라고 하는 것으로 보복하는 선을 지금 긋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살면 뭐라 그래요?
쪼다라 그러잖아. 당한 만큼 보복하고 더 이상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가 지키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거예요. 경제 원칙을 잘 알고 돈거래를 잘 하고 있는지도 점검해야 돼요. 내가 돈을 빌려줬어요. 그런데 받지 못하면 큰 타격을 받을 것 같으면 빌려주지 않는 게 더 나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보증 서지 말라고. 보증 섰다가 날아가면 나에게 큰 타격을 입으니까 보증 서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큰 타격을 받지 않는 손에서 빌려줘야 나와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잖아요. 그리고 교인 사이의 돈거래 가운데 거래가 잘못될 경우, 믿음이 부족한 경우에는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겨요. 특히 믿음 없는 사람들. 뭔 교회가 이래 이러면서 안 나오고 그냥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정말 무식한 사람이에요. 돈 몇 푼 때문에 뭘 포기한 거예요? 천국을 포기한 거잖아. 꼴통 중에 꼴통이 그런 꼴통들이에요. 근데 세상에 그런 꼴통들이 상당히 많아요.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이게 삶 속에서 우리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죄사함 받았고 반드시 천국에 간다고 믿는 자는 오른편 뺨을 맞았으면 상대편 오른편 뺨을 뗄 생각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와 다투지 말고 보복하지 말고 화목을 이루라고 알려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만화교회잖아. 만족과 화목. 화목이 일단 중요해요. 그와 다투지 말고 화목을 먼저 이루라. 다투지 않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모세가 있을 때는 초기 공동체를 형성하는 때예요. 그러니까 초기 공동체 형성 과정 속에서 죄 지은 자는 벌을 받아야 공평한 것을 보여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떻게 해결한 거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것으로 해결한 거예요. 한 대 맞았으면 너도 한 대만 때려라. 한 대 맞아서 1, 2, 3 이거 하지 말아라. 절대로 이렇게 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법이에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보복이 감정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아주는 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예요. 그렇지만 보기만 보면 안 돼요. 레위기 19장 18절을 보면 안 찾아와도 돼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자신처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서 레위기에서 그냥 이렇게 하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하면서 마치세요. 19장 18절이 교인 사이에 복수하는 마음을 품거나 혹여라도 그래요. 교인 사이에 복수하는 마음을 품거나 원망이 가득한 상태로 사는 것은 이미 교인이 아닌 거예요. 살다가 보면은 트러블이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안 생기는 게 이상한 거예요.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때그때 풀면서 나가야지. 꽁 해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말은 안 해요. 근데 속에는 꽁한 게 엄청 쌓여 있어.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것이지. 교인을 보고 서로 좋아해야 되는데 좋을 일이 없어요. 왜? 가득 차 있어요. 원망이. 가득 차 있어요. 불만이. 가득 차 있어요. 애로사항이. 이걸 풀 줄 알아야 돼요. 이 부부 사이도 그래. 부부 사이도 이 지혜롭지 않은 부부는 어떤 부부냐? 세상에 물론 안 싸우는 부부도 있겠지만 안 싸우는 부부가 어딨어? 싸우잖아. 그걸 풀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 남자는 여자를 이렇게 톡톡톡 이걸 잘 할 줄 알아야 돼. 살살살살 이렇게 여자를 이렇게 살살살 이렇게 이걸 잘해야 돼. 이걸 못하면 연애도 못하는 거야. 여자를 이렇게 잘 다룰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여자의 마음을 풀어주지도 못하는 놈이 어떻게 나가서 사회생활을 잘하겠냐고. 여자의 마음부터 잘 풀어줄 줄 알아야 돼. 그렇다고 여자한테 꼭 매여 있으면 그것도 또 안 되는 거야. 그런 걸 잘 이런 걸 할 줄 알아야 돼. 충돌은 누구하고도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충돌을 안 풀고 사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착해. 근데 한 40, 50, 60대 가지고는 암에 걸리더라고. 왜 그러겠어? 속에 응어리가 진 거야. 그때 풀어야 되는데 안 풀고 사는 거야. 나는 왜 안 늙을까? 나는 응어리지는 게 없어요. 그때그때 다 풀고 지나가지. 그러니까 안 풀릴 사람 같으면 만나지도 않아. 왜 만나? 충돌이 생기면 그 충돌을 어떻게 완화시킬 것인지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대화를 나눌 때 그 기본이 잘 돼 있어야 돼. 상대방을 존중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상대방을 뭉개면서 대화하는 스타일이 있어. 상대방을 뭉개면서 대화하는 스타일의 사람하고 얼마나 오래 가겠냐고요. 오래 못 가요.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사람이 대화를 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거. 기본이 돼 있어야 돼요. 저 인간이 교회 나오면 나도 교회 나오기 힘들다고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이 문제가 생긴 거야. 이게 대화를 해도 안 되는 인간이 있어요. 그러면 좀 간격을 두고 지내면 되잖아. 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왜 받고 살아야 되냐고. 교회를 다니다 보면 조금씩 좋아져요. 근데 금방 좋아지는 사람이 있고 10년 정도 있다가 좋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10년 동안 나는 스트레스를 받아야 돼? 안 받으면 돼요. 안 만나면 돼. 잠시 10년 정도 지나가지고 정상적인 크리스천이 됐을 때 그때 대화를 하시라고. 그때까지 조금 멀리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물론 나는 만나야 되겠지만 나야 뭐 목사니까 다 만나야 되겠지만 교인들은 그렇게 지혜롭게 하면 되잖아. 우리가 살다가 보면 살다 보면 자꾸 걸리는 일이 생겨요. 쉽게 문제가 안 풀려요. 그럼 나나 내 아내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기도해요. 왜? 기도하면 바로바로 해결이 되니까. 안 된 적이 없거든. 세상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뭐가 막히면 바로바로 기도해요. 그리고 바로바로 응답받고 바로바로 감사기도 하고 바로바로 또 다른 일을 보는 거예요. 왜 세상을 살다가 일이 잘 풀리기만 하겠어요? 안 풀릴 때도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때 바로바로 주님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본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본이 잘 돼 있어야 돼. 화목할 수 없는 형제 자매가 생기면 그 형제 자매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나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것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다는 것도 생각해 봐야 돼. 우리 잠시 있으면 하나님 만날 거예요. 눈 깜빡하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가죠? 사실 그래요. 눈 깜빡하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내 인생 100년이 이렇게 짧았던가? 아, 내 인생 100년이 이렇게 짧았던가? 금방 가는 거야. 안 갈 것 같으죠? 금방이야. 구약시대에도 보복은 최소한으로 하고 사랑으로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율법을 보고 복수를 정당화하는 것은 율법 정신도 모를 거예요. 우리는 율법 정신을 제대로 알고 보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은 사랑으로 갈 수 있는 기본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례를 들겠습니다. 미국 남북전쟁 때, 미국 남북전쟁이 얼마 안 됐어요. 1860년에서 65년 사이 때 전쟁이 있었던 건데 그때 프레드릭스버그 대전투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6탄 돌격전을 한바탕 치르고 나니까 수많은 부상자를 중간에 남겨둔 채 쌍방울 후퇴하고 서로 대치하고 있었어요. 이때 북군의 한 병사가 물통을 들고 달려나간 거야. 그런데 남군에서는 사격이 시작되었어요. 그러나 이 용감한 병사가 부상자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 과정을 보고 이게 싸우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부상자들에게 물을 먹이려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격을 남군에서도 줄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쌍방은 1시간 동안 휴전을 하고 부상자를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었어요. 한 사람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남군에 있는 이 오피서, 장교가 이 용감한 북군 병사에게 야, 너 이름이 뭐냐? My name is Christian. 미국 사람들은 이거 잘 써먹어요. 손해를 베풀고 나서 나중에 당신 이름이라도 알고 싶습니다. My name is Christian. 이걸 끝내는 거야. 우리도 좀 그래봐. 미국 사람들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야. 못한 게 너무너무 많지만 이거 하나는 미국 사람들 잘하더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뭘 좀 선행을 베풀어서 그거 대가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 이름이라도 알고 싶어요? My name is Christian. 우리 교인들도 좀 그렇게 좀 살아봐. 오케이? 눈은 눈으로 라는 법을 만든 이유는 복수를 금하고 공정한 처벌을 위하여 제정한 거예요. 내가 누누이 이야기하잖아요. 법을 잘못 해석하거나 이용하려고 하는 자들은 복수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같은 문구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를 복수하기 위해서 인용하고 있어요. 법도 중요하지만 법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동일하게 보복하는 대신 배상하게 하는 것도 진일보한 방식일 때도 있잖아요. 현대는 다 그렇게 하잖아요. 손해본 것을 평등하게 되돌려 받도록 하기 위하여 눈에 손상을 받았으면 눈에만 갚고 다른 곳에는 손대지 말라는 사랑의 정신이 있는 것은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선으로 악을 갚으라고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법을 근거로 하여서 복수를 합법적으로 하려는 것은 주님께서 좋아하실 리가 없는 거예요. 주먹으로 얻어맞았으면 주먹으로 복수하는 것을 정당화하였으며 죄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랑의 햇살이 어떠한 것인지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잘못한 사람들을 정당하게 처벌하는 방향으로 말씀하시지 않아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반대쪽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손해 입은 자가 인내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모세가 얘기한 거에 정반대의 관점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손해 입은 자가 인내하면 어디서 보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는 뭘 아냐? 내가 얘기 안 해도 알아요. 뭘 알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책임지신다. 요걸 알아. 믿음이 없는 놈들은 요걸 몰라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야.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는 거야. 믿고 지혜롭게 상황이 맞추어 처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해를 입은 자이지만 인내할 것인지 배상을 받는 것이 맞는 것인지 잘 판단하고 판단이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비우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처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이해되셨죠? 뺨을 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뺨을 친다. 이거 한 대 때린다는 의미보다는 모욕을 주는 거 아니야 지금. 모욕을 주는 자에게 덤비지 말고 대적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 용서하는 자세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화목이 먼저다. 무조함과 보복하지 않는 마음이 주님을 믿는 자의 마음이에요. 동해 보복도 하지 못하게 하시고 큰 희생도 감수하면서 살아갈 것을 권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너무 억울한 것은 아닌가? 이것은 너무 억울한 건 아닌가? 나만 손해보는 건 아닌가? 근데 이거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어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면 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을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을 믿는 자는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니까 바치려고 갔어요. 아브라함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아세요? 내 아들이 죽어서 제물이 될지라도 하나님은 그 죄를 가지고 다시 이삭으로 살릴 수 있는 게 하나님이죠. 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해라면 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고. 하나님을 몇 번 만나더니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어요. 안 하실 분이지. 큰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억울해서 배 아파서 못 살 것 같은 정도의 믿음이고 그걸 소갈딱지 가지고 살려면 오히려 눈은 눈으로의 방식으로 배상을 받고 점점 더 나중에 믿음을 키운 다음에 그 다음에 그렇게 하죠.
되지도 않는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믿음을 먼저 키워야죠. 믿음도 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 지금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보복하지 말라는 거는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다른 뺨도 때리라고 대주면 상대방도 마음이 복잡해져요. 모욕이라고 한 대 쳤어요. 여기도 잘 한 대. 그러면 상대방이 어떻게 될까요? 예상을 못했던 장면이지 상황이 나오는 거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작은 예수인가? 나를 비웃고 조롱하고 있는 건 아닌가? 주님의 말씀의 결론은 보복과 미움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아주 악한 놈에게도 언제나 서운한 마음으로 대하라. 그래야 그 사람들이 당신은 크리스찬이네요 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세상 사람 하는 대로 똑같이 해보세요. 그럼 누가 교회 다닌다고 그러겠어요? 주님의 제자라면 당한 만큼 보복하는 것보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보다 선으로 갚아서 감동을 줄 수 있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살 것을 권하고 계신 거예요. 악한 자들의 그 날뛰는 그 못된 감정을 큰 사랑과 큰 인내로 제압할 수 있기를 바라고 계신 거예요. 아주 세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치셨어요. 어떻게 고쳤어요? 말 한마디로 고치잖아요. 어떻게 되는 거냐 봐봐. 문둥병자라는 건 옛날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건 오염된 인간이야. 그러니까 근처에 가면 나도 오염이 된다 안 된다. 오염이 되니까 근처에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개념을 깨고 있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문둥병자는 손을 대니까 오히려 문둥병자의 오염이 예수님에게 오염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예수님의 거룩함과 강건함이 문둥병자를 확 바꿔버리는 거 아니에요. 아주 세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치유의 능력은 없어도 우리가 마음만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작은 예수가 악인을 선으로 이기는 것을 보고 싶어 하세요. 정말 보고 싶어 하세요. 다툼을 낳게 돼 있어요. 결국은 그런 거예요. 인내와 사랑으로 감동을 주어서 다툼을 종결시키는 사람이 그게 크리스찬. 십자가 사랑, 십자가 사상, 십자가 지혜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라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줄 때 계산 정확하게 하여 주려고 하지 말고 넉넉하게 주세요.
자, 우리 집에서 항상 당하는 일이에요. 우리 사모님 있잖아요. 식대가 58,400원 들어갔어요. 영수증 58,400원 다 가지고 남편을 갖다 드리대요. 내가 딱 일단 58,400원이네. 그리고 딱 58,400원 주면 입이 나요. 아니 6만원이나 7만원, 8만원을 줘야지 58,400원이 했다고 58,400원만 주나? 넉넉히 줘도 줄 때 58,400원이면 6만원을 주든 7만원, 수고하셨어요. 7만원 딱, 역시 우리 남편은 목사에서 다르네. 이렇게 생각해요. 58,400원 딱 주면은, 짠돌이. 속을 그러는 걸 내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나도 넉넉하게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나는 1년 동안 택시 한 번도 안 타요. 짠돌이를 해서. 난 내 차만 타고 다녀요. 근데 택시 탔는데 택시 요금이 7,500원 나왔어. 그러면 8,000원이나 만원 줄 수 있는 여유가 있을 때 택시 타세요. 거지에게도 100원짜리 돈 좀 주지 말고 이왕이면 지폐 주세요. 지폐. 친절함도 인색하게 하지 말고 화끈하게 친절해서 손해볼 거 없는 거야. 정말이라고. 여유와 인내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것을 세상에 전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어요. 58,400원 딱 58,400원 주면 죽으려고. 작은 친절과 작은 헌신과 작은 봉사가 계속 쌓이면 세상은 더욱 아름다워지고 언제부터인가 내게로 다시 되돌아오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때 기분이 좋아요. 그때 기분이 좋다고요. 아주 흐뭇해요. 말씀대로 살면 손해볼 것 같지만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면 그때부터 기쁨이 오는 거예요. 거기서 손해를 봤어요. 근데 살다가 보니까 느끼는 거예요. 뭘 느껴요? 이건 주님께서 채워주셨구나. 내가 그때 마이너스 본 거 주님께서 채워주시는구나. 주님은 근데 반드시 채워주세요. 난 그거를 지금까지 산 것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난 확실히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는 인생 선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보다 신앙에 대해서 확실히 여러분들보다 많이 알죠. 더 큰 기쁨을 위하여 지금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말씀대로 사세요. 말씀대로 사세요. 목숨 걸고 덤비는 자 하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손을 베푸세요. 내가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칼 들고 와가지고 돈 달라고 오면은 저거를 앞차기로 차서 칼을 빼앗고 그 다음에 옆차기로 돌릴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거 저수가 하는 행동이더라고. 나보다 고생은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목숨 걸고 돈 뺏겠다고 오는 자가 있으면 그냥 10,000원 주면 되더라고. 그럼 뭘 싸우냐고 그냥 10,000원 줘 그냥. 나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러면 칼 맞을까 안 맞을까? 안 맞아요. 난 옛날에는 싸워서 제압하는 것밖에 몰랐는데 그런 방법이 있더라고. 목숨 걸고 덤비는 자에게 선을 베풀면
보너스까지 포함해서 넉넉하게 주님께서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게 공수예요. 주님께서 넉넉하게 주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 동원하겠습니다. 50장입니다.